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하나님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새벽의 새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됨인 줄 알고 누리는 은혜의 자유 그리고 거룩한 부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주 안에서 언제나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건너가 취하고 12지파에게 분배하고 그 땅이 거룩한 땅임을 레위지파의 성읍을 나누어서 상징적으로 거룩의 깃발을 들게 하고 율법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질서에 기치를 들었을 때 드디어 그 땅을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겠다는 또 다른 언약 갱신 약속을 하는 단락이 이 22장에서 24장으로 나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본분에 대한 여호수아의 절절한 권면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 22장에 그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모세와 약속한 대로 먼저 땅을 받았지만 나머지 지파들과 생명을 걸고 선봉에나 싸워서 땅 분배가 끝난 다음에 돌아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앙 안에 하나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돌아가는 장면의 말씀 앞에 이제 이 단락의 큰 실현의 문제가 들려지게 됩니다. 아마도 실로를 중심에서 그들이 돌아갈 때 이 어간에다가 제단 하나 쌓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제단 갈등이 왜 여기 이렇게 길게 언급되고 있을까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주의 환기를 시키는 사건이 된 거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요. 이 땅에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리고 모두가 공유하는 신앙의 중심으로서의 길갈, 그 다음에 실로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에 이어져 가는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하나 된 신앙 공동체로서 중앙성서 하나의 신앙의 구심점을 가지는 것으로 그들의 종교사회 체제를 움직이는데 뜻밖의 그곳에 동편으로 돌아가는 2지파판이 제단을 세운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것이 문제됐다는 것은 이 신앙의 12지파 모두에게 이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새삼 확인해 주고 있고 그것이 모두가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유대와 연대의 책임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 불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공인되지 않는 그것에 제단이 세워졌다는 것에 충격적인 그런 갈등 문제가 초래된 거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 공동체의 기념이 뭔지 그것을 되삼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중요한 이야기, 주의 환기를 시키는 보라 하는 이런 히브리 어구들이 생략이 되거나 그것들을 약화시켜서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굉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얘기입니다. 언약 공동체의 기념 돌비를 그들이 이미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을 세울 뿐 아니라 실로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 온 회중이 모이는 예배 공동체가 있는데 뜻밖의 이들이 이제 돌아가며 제단 하나를 세웠는데
그것이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굉장한 공포의 사건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이 스스로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합법적인 그런 중앙 성소의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실로의 중심에 서 있는 성서와 대립하는 배교적 행위로서의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제단 사건 때문에 다시 불려져오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작은 아이 성 속에 사람이 죽어나갔던 36명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어쩌면 그 사건 속에서 바알보을 사건에 연병으로 인하여 24,000에 죽어나간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반성을 촉구하고는 제단 갈등 사건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 12지파에게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신앙 공동체의 거룩성, 신앙의 일치성을 다시 주의환기시키는 소용돌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지파들이 실로에 긴급으로 모이게 되죠. 온 회중이 모이게 되고 단번에 전쟁을 할 만한 극단의 갈등이 초래되어 있는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비누아스와 각 지파의 대표 두령들을 파송하게 되죠. 진상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비누아스가 등장하는 게 획기적이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운명을 바꾼 대표적인 사람 바알보을 사건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의 열심을 보였던 비누아스가 이번에도 이 사건 진상에 앞장서서 그 사건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세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고 그것은 제단을 쌓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밝혀줌으로써 이 하나님 앞에서 동서 이 양편의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한 분 하나님 하나의 신앙 중심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걸림돌 역할을 했던 이 제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그들 일깨우며 하나님의 진노가 발등 앞에 떨어진 현실처럼 그들은 지금 이 사건을 중요하게 대두해서 살펴보게 되고 그 앞에 놀랍지만 대안도 제시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너희들의 동편 땅에 받은 유업을 포기하고 서쪽으로 건너오너라. 다시 말하면 이런 제단을 세움으로 이 동편의 땅이 부정한 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소유지를 나눌 각오가 되어 있다고 그들을 건너오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여기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율법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중요한 사건으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배단의 제단을 세워서 남북이 배교와 분열의 길을 걸어가는 초래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면 이들이 이렇게 긴급한 모임을 하고 전쟁을 불사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요단 동편의 땅을 포기까지 하고 우리가 받아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대안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제단 갈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언제나 그 위기의 핵심에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이 대두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2장, 4장 이어가며 6장까지 이르는 일에 교회가 언제나 신앙 공동체의 진실을 지키지 못해서 그 안에서 거짓과 그 다음에 분쟁으로 얼룩진 사건들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갱신과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 바로 그들이
귀한 중에 큰 재단을 쌓음으로써 예배 공동체에 대한 경각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온 회중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긴급하게 모여서 그들이 이 문제를 지금 진상을 조사하고 비나사를 앞세워서 사실 파악을 하고 이 재단을 쌓은 의미가 뭔지, 그것으로 초래될 파국이 뭔지를 온 회중이 함께 인식하고, 그래서 대안도 제시하는 거지요. 땅 분배에 자기 땅이 적다고 지파 간의 갈등을 일으켰던 상황 속에서 대담하게 우리의 서편의 땅도 나눌 각오가 있으니 동편에서 독립된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도록 돌아올 곳에 이야기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모습 앞에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서의 본분, 그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래서 여기 나타난 이 제단 사건을 통하여 오히려 이 12지파가 하나 되고 신앙의 중요성,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소중한 사건으로 자리하는 모습을 여기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만의 교회가 아닌 거룩한 신앙의 연대와 유대의 이런 일체감들이 새삼 생각나는 단락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공동체, 우리에게도 기도의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